반갑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일이고 양력으로 8월 23일이죠.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이 4개가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고, 그리고 백중 우란문절,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음력 7월 15일, 양력으로 9월 5일인데 3일 기도정신 들어가잖아요, 우서에서는. 그리고 동지 날입니다. 그리고 7월 7석, 입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불교 5대 명절 중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7일 정진 기도인데 오늘이 마지막 회양 날이에요. 그래서 7일간 저와 같이 기도 그렇게 정진하신 보호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오늘 그 기도 공덕으로 모든 그 소소망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칠성 기도는 지금 당면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원들. 우리가 불자로서 지금 열심히 불도를 닦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갈 때는 뭐 남편 문제, 아이들 문제, 재물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건강은 이 기도만큼 정확한 그 어떤 그 가피나 그 현피,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가피, 현피가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예요. 특히 이 칠성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몽훈가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훈. 꿈속에서 어떤 조상의 그 음덕이 줘서 그 현실에 이루어지는 몽훈가피가 있고, 두 번째 명훈가피라는 게 있는데, 명훈가피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피가 또 있는데, 가피를 여러분 가피 하니까 무슨 가죽 피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 현존가피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법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아,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잘해서 그렇구나, 우리 자식이 잘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분명히 부처님이 주시는데 이런 가피가 틀림없이 일어나는 기도가 이 칠성 기도인데, 본래 사찰에서는 오늘 하루만 합니다. 거의 3일 하는 데도 있고, 저는 그 7일을 했죠. 가행정신 기도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용사에서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신중 기도할 때 나중에 칠성청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1년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공덕으로 모든 소고소망, 특히 현존가피, 몽가피, 명가피, 이 세 가지 가피를 모두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죠? 네. 예, 우리 노보사님은 느끼실 거예요. 저 이 밑에 아래 사시는 것 같은. 추워요. 예, 추워요. 그 무더워서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찬바람이 이리 붑니다. 찬바람이 시간이 참 빠른데,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게 갔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죠. 예.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때를 우리가 1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하루 같아요. 금방 지나간다. 근데 시간이 더디게 이제 지나갈 때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루가 여상추 같다. 하루가 여상추 같다고 하는 얘기는 하루에 가을이 3번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가 3년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을이 곧 옵니다만, 가을에 이제 전환점이잖아요, 계절에.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참 늦게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이 참 좋다고 하는데 나는 남편이 싫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이가 골칫덩어리 같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사찰에 와서 또 부처님 좀 닮아가고 부처님 집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가피를 좀 얻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망고의 그 진리를 우리가 좀 터득해서 좀 밝게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데 그것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법, 마음 다루는 법. 마음 신자. 우리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에게 법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보살님들 대부분 법명 이름 뒤에 보면 화가 신이 붙습니다. 그죠? 청정심, 그죠? 불도심, 무예심, 무예심 보살님이시네. 신자가 붙어요.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마음으로 마음 신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본래 그렇지 않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30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30인데 결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30인데 결혼을 안 해서 나는 좀 괴롭다,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어때요? 나쁘다, 좋다, 훌륭하다, 친절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춤을 해놓은 거예요. 마음법에서 모든 것이 이제 정해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또는 비교하고 또 배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놓고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것, 요거를 좀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만 참 잘 다스리면 되는데 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출신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동화에 보면 파랑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나한테 주는 그 새가 어디가 있는가. 산골도 다니고 바다도 다니고 산 넘고 물 넘어 다녔지만 결국엔 없어서 집에 왔더니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만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가장 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 문제가 많은데 자주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친하면 친할수록 자주 싸웁니다. 친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싸우질 않아요. 그냥 도장 치고 만다 이거죠. 친하니까 왜 싸우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나이가 90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예?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아니죠. 긍정적인 말이죠.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더 사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90인데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살아있어서 기쁜 자손이 있고 어머니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으셔서 슬픈 자식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어때요?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했지만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왠가 좀 부럽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부러워요. 그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돈이 없었으면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고 저녁 걱정하면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자식 문제, 뭐 관리 문제, 세금 문제 다 걱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바깥으로만 자꾸 찾는 거예요. 좋은 수순, 좋은 옷, 좋은 선배, 좋은 이웃,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바깥으로는 막 찾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전에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불행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말할 때 행복과 불행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일체유심유다.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진짜 살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 아시죠? 한국인이 꼭 죽기 전에 읽어야 될 100권 중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지은 책인데 그 노인이 이제 결국에 큰 상호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벌이는 그 인생의 어떤 역정, 의지, 희망 이런 걸 담은 그런 그 책입니다만 그 해밍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희망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이 불교 지혜에서 나오는 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스님이 칠성기도나 오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내가 늘 해왔던 기도니까 온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런 좋은 날이 와서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좀 바뀌어봐야 되겠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온다. 그래서 불교는 진법이다. 그럼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행불행이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죠. 남편이 그 화상이 그 원수가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자식이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친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바뀌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불교의 그 요체 중에 하나인 일체유심조의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의 티끌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우주처럼 넓게 가져야 되는데 도무지 마음이 우주처럼 넓을커녕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큼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등지고 벗을 등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쌓이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지혜덕상을 갖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우주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가장 전문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하겠다, 불교다 그러면은 부처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부처님 안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 겉돕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기 품에 이렇게 탁 안기는 그런 아기는 어때요? 더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귀여워해주고. 근데 안기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죠? 어때요? 그러면 이쁩니까? 그 얘기하되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게 없다 하지만은 아픈 데가 있다고, 안 아픈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죠? 늦게 이제 막둥이 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막내 많이 기회주고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딸만 8이 있다가 아들 하나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마음이 가겠죠? 옛날엔 재산도 많이 물려주잖아요 아들한테. 지금은 이제 남전 여력이 없어지고 페미니즘 시대가 왔습니다. 여자가 대통령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차별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보고님들께서는
이 불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행복과 불행이 내가 만드는 것이다.